앞에 네 가지 재앙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만물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제 나머지 세 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땅으로부터 심판과 재앙이 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칼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로 망합니까? 칼로 망하잖아요. 땅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로 무너져요? 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헛된 우상이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섬기던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야. 그 심판을 통해서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는데 이 별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사탄.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늘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루시퍼라는 일이 빛나는 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영적인 존재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단은 뭐 하는 게 사단이냐면 뭐 뿔 달리고 날개 달리고 꼬리 달린 그런 사탄이 아닙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안 보여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천사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게 교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늘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과 권세를 다 위임받았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가로채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는 그래서 교만입니다. 계시록에 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금성입니다. 동쪽 하늘에 빛나는 금성.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걸 계명성이라고 그럽니다. 뜻은 같아요. 동쪽에 밝게 빛나는 별. 그런데 이 계명성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천사를 가리켜서 또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기라도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교만한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계명성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음이 높아진 하나님 노릇하는 대적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를 그리스도 왕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과 권세를 위임받았는데, 그런데 그 위임받은 천사가 별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타락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인데 뭐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그 추락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떨어져요. 타락해요. 교만하면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됩니다. 복이 독이 돼버려요. 이단 교주들도 그렇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다 전직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권능을 해가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빛나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의 영광으로 가로챈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면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 물질, 명예, 지식, 지혜, 또 직분, 사명,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사단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천사하고 사탄의 차이가 백지장 같아요. 그걸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2절 말씀, 저가 무저갱을 연히 그러거든요. 여기서 저는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사단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그가 뭘 열었어요? 무저갱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무저갱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별명이거든요. 무저갱은 지옥 문을 여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열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헬 게이트라고 그럽니다. 헬 게이트. 무저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끝이 없는 구멍이란 뜻입니다. 갱도, 바닥이 없는 동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죽어서만 가는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끝없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지옥의 별칭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위임받은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천국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 아주 귀한 통찰을 이사야가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돼 있고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는 지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이 생에서도 그렇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준행하느냐 거역하느냐,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아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준행하면 천국이고 거역하면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무저갱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단이 되어가지고 천사로 부름받았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무저갱을 여는 사단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교만이에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 사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하나님의 적은 교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린 인간의 교만, 다른 말로 오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지구와 조화로운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의 교만으로 파괴된 세상이 회복되는 구원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언제 겸손해지냐면 고난을 겪을 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 고난을 내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브레이크를 거신 거잖아요. 겸손해져야지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무저경의 열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천국의 열쇠 배웠잖아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천국의 열쇠는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은, 아까 우리가 배운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사람? 준행하며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잖아요.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무저경의 열쇠는 누가 받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지옥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잖아요. 네. 슬픔 많은 이 세상인데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천국으로 화하는 거예요. 준행은 동행이라 그랬잖아요. 동행은 준행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무저경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고 준행하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화되지만, 귀한 직분을 맡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천국도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순식간에 지옥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사단 노릇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큰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뭐가 됩니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가 사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21절에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나요?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말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그 다음에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기 싫으니까 예수님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잖아요. 희생하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가야 주님을 따르는 거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봉사하는데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부인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주님의 일을 자기 과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대적이에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버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 천국의 열쇠가 무저갱의 열쇠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노릇을 해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그거는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천국 가는 줄 알고 하는데 사실 지옥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다가 왜 문제가 벌어집니까? 자기 부인으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 희생으로 하는 건데 뭘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 과시, 자기 영광, 자아 실현, 자기 만족, 이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때 뭐가 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지금까지도 큰 성당들이 동네마다 있잖아요, 교회들이. 크기로 따지면 그렇게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인데 교인 몇 명이냐가 뭘 중요합니까? 유럽은 다 교인인데. 근데 그 중세 교회를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고 그럽니까? 타락한 교회라고 그랬거든, 역사 속에서.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사람의 기준으로 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배반치 않은 거, 그 교회를 칭찬하는데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 맘대로 하는 걸 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게 모양만 주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인데,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면 그거 하는 데예요. 3절로 4절, 무저갱의 문이 열리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황충들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황충인데, 황충이 뭐냐? 헬라어 원어로 아크리스라고 하는데 메뚜기입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뜻하는데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과 기근과 같은 모든 재앙을 가리켜서 황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엘서에는 황충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군대, 이방 군대들, 그 군대를 황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메뚜기 떼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이 모든 재앙들을 황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 땅에 있는 전갈 같은 권세라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황충과 전갈을 문자 그대로 그냥 황충과 전갈이라고 생각해요. 땅에서 막 그런 황충같이 생긴 거, 전갈같이 생긴 게 나오는 줄 아는데 전갈이 아니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언서를 배울 때 예언자들에게 너희가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시와 찔레가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찌르는 가시지고 찔레도 가시덤불이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 핍박.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진실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들한테는 막 사람들이 몰려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인기가 없어요.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지 가시와 찔레가 가운데 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황충과 전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시와 찔레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핍박이라면 황충과 전갈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과 징계입니다. 황충과 전갈, 가시와 찔레. 너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인맞은 자는 우리가 14만 4천 때 배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성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전갈이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그럽니다. 뭘 물리칠 수 있냐면 뱀과 전갈. 이 뱀과 전갈은 이 황충과 전갈과 같은 고난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괴롭게 하는 게 고통입니다. 아까 전갈 얘기했던 고난, 징계, 괴롭힘이에요. 재앙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재앙이 제한적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그런 공격을 했는데도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2장에 보니까 욥기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을 막 공격했는데 욥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의 몸을 칩니다, 사단이. 그런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지키시고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괴로움만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의를 위한 핍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 의를 위한 핍박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지만 죄로 인한 징계와 고난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황충의 재앙, 또 이어지는 마병과 군대가 오는 재앙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고 제2, 제3의 재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 나팔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7 대접의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